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시며 성령의 검을 허락하사 대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소서. 주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오 주님,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믿음이 되며 나의 삶이 되며 나의 구원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시오니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와의 강한 믿음으로 채우소서. 주여 나의 연약한 성품을 성령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한 육신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강한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와 메시아께 있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또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사 사시옵소서. 주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영광이 나의 모든 말과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샤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의 큰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안식 안에 자유와 회복과 또 성숙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 토라 포션인 테짜베의 마지막 7번째 파르샤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찌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테짜베라고 하는 이게 명령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게 이 테짜베도 짜바라고 하는 짜바 이렇게 발음되는 그 동사에서 나온 것이고요.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다, 또 조성하다, 창조하다, 정렬하다 이러한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창조의 동역자가 되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등불을 정돈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등불을 정돈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정렬시키는 거죠. 그 불을 정렬시키는 빛의 정렬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서부터 이제 테짜베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가 그 등불 오늘 7번째 파르샤에서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냐면 네가 아침마다 와서 제사장이 등불을 정돈할 때에 분향단의 그 향품을 계속해서 켜두라.
그래서 분향단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가게끔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정돈이 완성이 되죠. 이게 사실 빛의 정돈과 함께 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향연이 연기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연기가 그게 이제 카타르라고 해서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 카타르는 그 연기가 그 연기로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연기로 대적을 몰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어떤 그 다른 어떤 영이나 어떤 다른 뭐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 향연의 그 향기를 채워가지고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약간 기체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체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호흡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할 말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 이상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아침마다 계속 하루 종일 그 피어오르도록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켜두면 그게 대적의 여러 가지 이 대적의 일들은 우리의 콧김을 씩씩거리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콧김을 막 씩씩거리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뭐 증오하게 하고 또 저주하게 하고, 대적은 이를테면 그 참소의 권세가 없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대언의 권세죠. 그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대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은 계속 우리에게 와서 자신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우리가 그 참소의 이 참소를 실현할 수 있는, 대적이 아무리 참소해도 예수와의 보혈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소가 실현되려면 우리가 저주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적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은혜와 긍휼을 이제 나훔이라고 합니다. 나훔. 그래서 가버 나훔 하면 은혜의 집, 그런 뜻이죠. 그 나훔이 어떤 뜻이냐면 코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코가, 여러분들이 뭐 기신 분들도 있고 짧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코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호흡을 씩씩거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호흡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루아흐이시고 호흡이시죠. 바람이시고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막 이게 그 씩씩거리는 그 호흡이 아니라 성령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호흡하게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로서 우리가 그 향연으로서 계속해서 매일 아침에 그걸 켜놓아서 매일 아침부터 이제 하루 종일 타오르도록 이걸 항상 점검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인 기도는 그 간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아껴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머리 아플 때도 일부러 참으세요. 뭐 두통약도 안 먹고, 약들을 안 먹어야 나중에 약에 대한 내성이 안 생겨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약을 먹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지. 너무 뭐 약들을 막 달고 살면 나중에 약들도 잘 안 든다고. 그런 것처럼 이 약발이 잘 받으려면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많이 아끼셔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머지의 것은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고요. 또 예수아를 왕으로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높이는 기도가 내 안에서 계속 향기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간구는 조금만 하시고요. 간구를 정말 아껴두시면요, 나중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난 한 뭐 10몇 년 동안 뭐 약 15년 정도 될 겁니다. 15년 동안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최근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아들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 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그런 식으로 간구에 대한 것들은 다 써버렸으면은 예전에 너희가 다 간구해가지고 다 쓰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계속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겠지만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그 기도에도 정렬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서적인 정렬과 양적인 정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나중으로 좀 미뤄두시면 됩니다. 진짜 써야 될 때 그때 한번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과 그 나라만을 위해서 이때까지 기도한 거 아시죠?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의 응답이 그 효과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우리가 주님 찬송하고 또 사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인들은 뭐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 시드로 그 기도문이라고 해서 뭐 그걸 뭐 따라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약간 뭐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시편의 그 찬송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찬송을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똑같은 찬양을 계속 하셔도 돼요. 아무튼 주님을 높이고 예수와를 높이고 예수와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고 또 세상을 축복하고 이런 기도로 정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빛의 정렬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그 제단의 등불을 정돈하라. 이거 정렬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등불의 정렬이라고 하는 이 빛의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그 빛은 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의 재정렬을 말합니다. 시각의 재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았던 것과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 시각의 재정렬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아래로 뭐 휘포타소라고 해서 아래로 자신을 위치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일부러 아래로 위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께 하듯이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정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해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냐, 왜 내가 뭐 여자라서 아니면 내가 이방인이라서 내가 어려서 당신보다 왜 내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뭐 이러한 어떤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나 자신을 아래로 위치시키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와를 닮아가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왜냐하면 예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의 재정렬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용서도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내가 막 그 용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만한 일들이 나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이제 용서 자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용서가 뭐 일종의 자산입니다. 용서할 분들이 되게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세상적으로는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는 그걸 상처라고 상처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용서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과 그만큼의 큰 일들에 대해서 용서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용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와, 이거 정말 나에게 또 큰 거 한번 주시네요. 저에게 정말 용서의 대박을 한번 주시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하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주시죠. 그거 얼마나 이익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의 몇 갑절이 될 거거든요.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왕과 그 빚진 자의 어떤 그 비유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뭐 만달란트 빚진 자, 만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뭐 어떤 조 단위의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걸 탕감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수익성 면에서는 뭐 정말 몇만 배가 되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작은 용서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용서할 일들이 생기시면 그럼 야, 올해도 좀 수지 맞았구나. 이번 달에는 좀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할 때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나 또 가정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뭐 그 세상에서는 어떤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냐, 올해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냐, 1,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냐. 이제 우리 1, 4분기가 지금 거의 뭐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실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도 이제 저는 교회가 성취지향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주인이 돌아와서 얼마나 했냐 이걸 다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적이 뭔가라고 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얼마를 도왔는지,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대신 회개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실적으로 보실 텐데 뭐 사람 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 뭐 그 부교육자 할 때 이제 뭐 교구별로 뭐 이렇게 성장 그래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보험 이렇게 판매하듯이 이렇게 저는 맨날 하위권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열심히 막 그 관리를 안 했더니 또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축복하고 다 떠나 보내드렸더니 다른 교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막 찾아가서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붙들고.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붙드는 것도 사실은 사랑인데 그냥 이렇게 뭐 너무 쿨하게 제 자신이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수하실 것 계산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정확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하겠다.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뭐 거기에는 뭐 곱하기 만, 뭐 곱하기 1000만,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정확한 비례로 그 계산이 정말 아마 소수점 하나도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학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수학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수학을 못했지만 수학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그 수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그 수학에서 또 수의 세계를 살피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찾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줄의 거리와 또 그게 뭐 몇 배가 되고 뭐 그게 뭐 장이도 단위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학 안에 음악도 숨겨 놓으시고 음악 안에 수학도 숨겨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은혜이시죠.
하나님은 불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물이시기도 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자신의 관점을 재정렬시킨다라고 할 때에 이 등불의 재정렬, 또 특별히 등불의 정돈에 대하여서는 그 위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보다 왜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정렬시키려면 내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가장 복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뭐 그게 내 남편이 됐든 나의 직장 상사가 됐든 간에 그분을 하나님처럼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의 재정렬을 매일 아침마다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걸 명령으로서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이때까지 못 해왔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관점의 재정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이제 재정렬과 함께 방향성, 그러니까 등불을 정돈할 때에 이번 주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이 민수기나 레위기, 신명기 이런 곳들에 보면, 다른 토라의 본문들에 보면 이 등불은 항상 그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비추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아들들의 그 얼굴, 그러니까 이게 파님 레헴이라고 해서 얼굴떡을 말하는, 얼굴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을 정말로 빛나고 광채 있는 옷을 우리가 입혀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리로 향하지 않게 하고 막 다른 데로 향하게 한다, 빛을 다른 데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다가 광채를 비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 것, 이것만 보면 막 내 얼굴도 거기 반사돼서 환해질 정도로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곳이 어디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12아들들에 대해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라고 하실 때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내가 막 빛을 비추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12아들들의 회복, 이러한 것이 또한 주 앞에 하나님의 12아들들이 온전하게 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고 정렬시키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고 또 그곳을 거룩하게 하라. 그 분향단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성소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내성소라고 하는 것은 내성소의 제단, 그러니까 이 내측 제단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외측 제단은 번제단이죠. 내측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제단이고요. 뭐 성막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성막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언약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중요하죠. 다 서로를 위해서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측 제단인 분향단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분향단 자체가 이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의 이 네 뿔에 바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과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단과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 안쪽에 있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내면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내적인 뭐 기도나 호흡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외적으로는 아무 흠잡을 데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외측 제단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 이상한 그름이 계속 나와서 예수와를 저주하고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호흡이 나오게 되면 전체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분향단이 중심에서 그 모든 걸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안쪽과 바깥쪽을.
그래서 이 분향단은 어떤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에 있고 정말 가장 거룩한 이 바로 앞에 그것이 있으면서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데 제사장이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분향단은 계속해서 연기를 피웁니다. 기도의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커버링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옷도 있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힐 때 빛을 비추고 또 용서하고 또 의의 옷으로 커버링을 하고요. 또 마지막 완전히 그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계속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로라고 하는 것은 점령자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이전의 점령자들은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게 하는 점령자들이죠. 그건 내 마음 안에도 있고요. 또 내 외부에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은 잘못도 있겠죠. 외부적인 어떤 잘못. 그래서 네가 잘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그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요.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도 서로를 향해서 이 맞은편에 있는 그 변을 향해서 자신이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 그게 이제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이 네모 반듯하게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딱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네가 맞춰라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네모 반듯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도 맞춰지고요. 또 서로에게 그거 사실은 막 싸워가지고 왜 싸우는지도 나중에는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옳으니 네가 뭐 잘못됐느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어떤지 또 그런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의도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잘 듣고 또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주께서 이 네모 반듯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요, 그냥 막 이렇게 중간에서 뭐 물론 중재도 잘 해야 되고 말도 잘 해야 되겠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항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되게 우리는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옳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서로의 마음에 대하여서 가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일종의 은총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은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입니다. 그 교통하심을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그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이 권능을,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꼭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나 뭐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서로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 네모 반듯하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에 내가 닿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성품과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적인 어떤 성품은 물론 그렇게 천성이 또 그렇게 복 받으신 분들도 있죠. 정말로 공감을 잘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것에 웬만하면 다 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 정말로 다 잘 이렇게 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일종의 은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특정 부분의 어떤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 대하여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뭐 예전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좀 뭐 뭔가를 교육해야 되면서부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제가 막 어떤 주장을 이 아이들 앞에서 많이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구합니다. 뭐 저도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말씀도 알고 이러니까 뭐가 뭐 보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들한테 있을 텐데 또 그것에 그냥 온전하게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참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아론이 그 향기로운 향을 항상 아침마다 그 위에서 사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번 주에 계속 지속되는 어떤 관통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매일 아침마다 또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을 이제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온전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이걸 타미드라고 하는데 타미드는 주름을 편다라는 뜻입니다. 온전케 우리가 주 앞에 온전케 되리 오늘 찬양했습니다마는 그게 온전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름을 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름진 것을 편다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일 용서하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어딘가는 우리가 막 자글자글 주름이 져서 뭔가 막 내 안에서 막 꼬이고 뒤틀리고 그래서 이게 막 이게 실타래처럼 막 계속 엉키면 나중에 용서도 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시면 다 잘라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매일마다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판단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주관?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너무 옳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주관에 따라서 너무 증오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주 앞에서 그 분향단에 이게 소멸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오직 주께 간구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것만 거기서 살라서 올라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은 이 향단을 속죄하라.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1년에 한 차례씩.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것을 속죄하고 그래서 제단이 여호와 앞에 지극하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게끔 분향단에 대한 속죄, 제단에 대한 속죄,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이번 주에 명령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제단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것이지만 그러나 1년에 한 차례씩은 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가? 어느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무언가 어떤 배설물들이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부산물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도 항상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나의 신학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거룩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기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점검해서 속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조에 대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구조가 잘못된데 거기서 열심히 뛰다 보면 결국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저는 이제 뭐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루하루씩 묵상집이기 때문에 이제 읽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계속 아주 집요하리 많지 계속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사역이나 그런 어떤 열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만 이게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성취가 결국에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하지 않고 결국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제단이 다 거룩한 것 같지만
또 거기에서 뭐 촌농도 떨어지고 뭐 재도 떨어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정돈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삶의 구조를 매일 아침마다 또 1년에 한 차례씩 정돈시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조가 지금 정돈이 되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제 자리에 정렬되고 제 방향을 비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사역도, 내 기도도, 내 믿음도, 내 신학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이 거기에 많이 껴 있을 거예요. 막 그 재의 그을음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주님 앞에 아주 성결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세상의 창조의 남은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정렬되게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정렬 가운데 예수와께서 계신 가장 아래에 그 모퉁이 돌과 같으신 예수와의 곁에 우리도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주의 그 빛이 이 땅과 또 온 열방과 저 이스라엘 12 아들들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서 거룩함을 찾아내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랑과 용서를 더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